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촉망받는 음악가 클라이브 웨어링은 1985년 헤르페스라고 하는 뇌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포진을 일으키는 헤르페스는 완치가 되지 않을 뿐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에 감염되면 신경계에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클라이브는 뇌에 감염되어 단기 그리고 장기 기억 능력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7초에서 30초밖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20초마다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나는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는 하나는 음악입니다. 그는 여전히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곡이 끝나면 자신이 무엇을 연주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연주할 때 그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다른 하나는 아내 데보라입니다. 클라이브는 결혼식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따르러 주방에만 갔다 와도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매번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순간만 살아가는 남자, 이 클라이브는 20년이 넘도록 짧은 기억들을 일기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사랑으로 가득한 순간이 생기 없는 기억으로 가득한 인생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하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기억된다면 어찌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대전환을 이룬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자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기록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여건이 마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 로마 총독의 주둔지였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넬료는 그중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고넬료와 가족들을 복음화됨으로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4절에서 고넬료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기억하신 바라는 것은 원어로 기념이 되는 재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재물을 기억하듯 이 고넬료의 믿음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넬료의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1979년 6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여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장로교회도 안 가고 성결교회도 안 가고 침례교회를 갔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침례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 부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므로 제게 더욱 귀중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케줄을 미루고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모습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보다 집사의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원칙을 따라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기에 경외라는 것은 원어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이며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매사에 주의하며 살았습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조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바로 경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은 행복의 시간이고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은총의 시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믿음은 구제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인이 함께 길을 가다가 소경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주면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소경이니 줄 수 있는 만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고 어디로 가느냐 그 낯선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웃 도시로 장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요. 그 도시로 갈 수 없어. 나는 죽음의 천사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소.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살려달라고 예원을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구제하였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구제한 당신은 생명을 연장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하지만 구제하지 않은 당신은 죽어야만 하오. 그러자 구제하지 않은 사람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죽음의 천사가 말합니다. 안 돼요. 지금 구제하면 안 됩니까? 죽음의 천사는 단호합니다. 이미 늦었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그 말에 죽음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소. 그 후 두 사람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에 구제는 원어로 자비, 동정심,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구제입니다. 고넬료는 사랑으로 구제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궁핍한 자에 대한 구제가 관심거리였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을 많이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믿음, 고넬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말씀과 그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링컨은 그래서 미국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남북 전쟁으로 우리가 서로를 피를 흘리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노예를 부리며 학대하던 죄를 뉘우치지 않던 결과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링컨은 전쟁이 시작되면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소서. 전쟁터의 젊은이들을 도와주소서. 링컨은 기도가 끝나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의 원어는 간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기도 응답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는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떼쓰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조근조근 기도하면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내 영이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생명력을 얻는 신호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넬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인간 예수라는 글에서 인간 예수, 곧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너는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어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또다시 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더니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힘든 고통을 못 이겨 쓰러지려는 순간 뒤에 계신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어깨를 만져주셨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게 느껴졌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쓸 때 어깨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예수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나 구제할 때나 복 받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 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때문에 구제하고 내가 복 받기를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고대한 고넬료의 예배와 선행과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받은 축복을 위한 것보다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믿음, 우리도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 사랑으로 구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의 믿음과 같이 더욱 경외하는 믿음으로, 구제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구제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되 기적과 같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같은 열매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여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공로를 감당해 주시고 천국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